말씀이 우리를 움직일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의 말씀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은 가리워 주시옵고 온전히 주님의 영광만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지난 월요일이 북한 기도회 시간이었습니다. 강사 목사님이 나와서 북한 사역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들 알다시피 지금 북한 사역은 올 스톱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는 북한 사역의 대부분이 탈북자에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인도적인 차원에서의 도움도 또 사람에 따라, 이념에 따라 좀 차이가 있어서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 북한을 돕는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탈북자를 중심으로 북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에 탈북자가 많이 들어올 때는 한 1년에 3,000명까지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니까 북한 당국에서 탈북을 강력하게 막았죠. 탈북하다 붙잡히면 악명 높은 북한 수용소에 갇히기도 하고요. 때로는 공개 총살형까지 하기도 했습니다. 또 중국도 탈북자들을 사정없이 색출해서 북송을 시켜버렸어요. 그래서 탈북자들이 많이 줄어들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해에 최소한도 1,000명에서 1,200명 정도 탈북자들이 대한민국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2020년에 코로나 사태가 터졌죠. 코로나 진단 키트나 백신이나 혹은 코로나 치료제가 전무한 북한에서는 국경을 완전히 봉쇄해 버렸습니다. 그거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었겠죠. 그래서 아무도 북한을 왕래할 수 없었습니다. 북한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들도 대부분 다 빠져나왔습니다. 그래서 북한은 절해의 고도와 같이 홀로 외로이 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북한은 코로나 환자가 한 명도 없다고 전 세계에 자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무슨 이유인지는 잘 모르지만 아마도 군사 퍼레이드인 것 같은데 갑자기 북한에 코로나가 창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김정은은 건국 이래 대동난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발열 환자만 해도 하루에 20만, 30만이 넘어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코로나가 열이 안 나는 환자도 많거든요. 그리고 무증상 환자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따라서 북한은 지금 걷잡을 수 없이 코로나가 확산되고 있다. 틀림없는 사실이죠. 게다가 북한의 그 의료 체계는 지금 전 세계에서 최하위권입니다. 아프리카보다도 더 열악합니다. 앞으로 코로나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을지 모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에서는 북한이 대단히 위험한 상태다,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대한민국은 인도적인 차원에서 백신과 치료제를 공급하겠다고 했지만 북한은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대신에 중국의 손을 내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북한을 탈북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2002년도에 탈북자가 대한민국으로 들어온 숫자가 불과 200여 명 남짓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2021년 작년이죠. 탈북자가 69명 대한민국으로 들어왔다고 합니다. 근데 그것도 다 그 사람들이 다 코로나 이전에 탈북한 사람들로 중국에서 숨어 지내다가 나중에 한국으로 들어온 그런 사람들입니다. 미국의 난민으로 들어온 탈북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난민을 거의 받아주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지난 그 2년 동안 한 사람도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작년에 바이든 행정부로 바뀌면서 난민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면서 탈북자 4명이 미국으로 들어왔습니다. 한 가족인데요. 이 사람들도 역시 코로나 이전에 탈북을 해서 숨어 지내다가 중국으로 해서 태국을 거쳐서 태국에서 수용소에서 몇 년 동안 있다가 미국으로 들어온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지금 태국 수용소에서 미국으로 들어오려고 대기하고 있는 탈북자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몇 년 동안 탈북자들이 미국으로 들어올 수는 없게 된 거죠. 북한 선교의 길이 꽉 막혔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한쪽 길을 막으시면 다음 쪽 길을 열어주시는 분입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의 계획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북한에 대해서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 한국 사람들이 북한 선교에 대해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감당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북한 출신도 아니고요. 저희 부모가 북한 출신도 아닙니다. 저는 원래 경상북도 안동 출신이고요. 저는 북한하고는 상관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저는 북한에 대한 부담감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북한 선교의 또 다른 사역이 있었습니다. 그 사역을 우리는 평강공주 사역이라고 부르는데 북한에서 탈북했는데 팔려간 여성들입니다. 그러니까 북한에서 살아남기 위해 무작정 탈북을 했는데 악독한 브로커를 만나거나 혹은 속아서 중국 시골로 결혼하지 못한 중국 남자에게 팔려간 여성들이 있습니다. 그 여성들의 숫자가 한 10만 명 정도로 추정하고 있다고.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10만 명의 북한 여성이 중국에 팔려나갑니다. 그리고 그들이 낳은 아이들이 한 15만에서 17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토탈 엄마와 아이들을 합해서 25만에서 27만의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아이들이 비록 아버지는 중국 사람이지만 어머니가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그들은 한국 사람이에요. 우리가 구출해야 되는 사람들이 25만에서 27만이 중국에 살고 있는 거죠. 그 여성들은 아무런 신분 보장도 없이 지금도 중국 공안에 잡히면 바로 북송이 돼야 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여성들은 10년, 20년을 중국에서 숨어 살고 있는 거죠. 말도 통하지 않는 곳에서 애 낳는 기계로, 일하는 노예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2019년 우리 교회 선교팀이 태국을 방문했을 때 그때 본 여성들의 그 얼굴을 저는 지금도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바로 속아서 중국 시골에 팔려간 여성들인데 아이들이 학교 갈 때쯤 돼서 아이들을 놔두고 중국을 탈출해서 태국으로 그리고 대한민국으로 가려고 하는 여성들입니다. 나중에 대한민국에 정착하면 자기 애들을 데려가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거죠. 저는 그들을 보면서 사람의 얼굴이 저렇게까지 피폐해질 수 있구나 하는 것을
그때 아주 절실히 느꼈습니다. 얼마나 고통을 받았으면, 얼마나 그 가슴에 한이 맺혔으면 얼굴이 저 모양이 되었을까. 참 그들의 얼굴을 저는 평생 아마 잊지 못할 겁니다. 그런데요, 그 여성들도 누구나 다 중국에서 셀폰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중국은요, 그 넓은 땅에 어디서 아주 오지도 셀폰이 팡팡 터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셀폰을 통해서 인터넷으로 신앙교육도 시키고요, 또 상담도 하고요, 또 생활비도 보내준다고 합니다. 1인당 30불씩. 근데 이분들이 얼마나 절박한지, 얼마나 간절한지 복음을 너무 잘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복음이라는 게 고통이 있을수록, 핍박이 있을수록 복음이 더 잘 전달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 여성들이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한 달에 30불씩 받은 것을 모아서 또 북한에 있는 식구들에게 또 보내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은혜 받은 여성들은 북한에 복음을 전한다고 합니다. 지금 그 사역이 점점 확산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문을 열어 놓으신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환상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본문 9절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본문 9절. 본문 9절. 자, 시작.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니아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가로되 마게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이 환상의 그 헬라어는 호라마라고 하는데 신약 성경에만 12번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12번 중에 11번이 이 사도행전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이 어떤 책입니까? 말 그대로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온갖 고난과 핍박을 받으면서 목숨을 내놓고 복음을 전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왜 하필 이 사도행전에 환상이라는 단어가 그렇게 많이 나올까?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 초자연적인 환상을 통해서 사도들에게 용기를 주고 고난을 극복하게 하며 은혜 가운데로 인도하려고 하는 거죠. 우리는 여기서 환상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린 신앙생활 하면서 환상 보기를 원하죠. 그렇죠? 그렇죠? 예, 우리 엔젤라 권사님 뺏기는 대답을 안 하네. 환상 보고 싶지 않아요? 저는 옛날에 그 한참 막 은혜로 충만할 때 환상을 보여달라고 열심히 기도한 적이 있어요. 환상 보여주세요. 환상만 볼 수 있다면 내 신앙이 업그레이드 될 수 있을 텐데, 환상만 볼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일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텐데,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신다면 어디든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갈 텐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지 않더라고요. 왜 우리는 환상을 보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런데 말이죠, 우선 환상이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환상이라고 해서 다 하나님이 주시는 환상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첫째는 인간 주도적인 환상이 있어요. 과거의 잠재의식이나 미래에 대한 강한 욕망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환상이 있습니다. 과거에 피해를 많이 받은 사람들이 그런 어떤 피해의식으로 말미암아 생겨나는 환상이 있고요, 또 그런가 하면 욕망이 강한 사람이 그 욕망에 집착함으로 말미암아 생겨나는 환상이 있는 겁니다. 이런 환상은 왜곡된 환상이에요. 대단히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환상을 보았다고 마냥 좋아할 일은 아닙니다. 그 환상이 과연 하나님께서 주신 환상인지 아니면 내가 정신적인 어떤 피해 망상으로 생겨난 환상인지를 분별할 줄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보통 이단 종교에서 나타나는 환상은 대부분 이런 정신적인 피해 망상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환상이에요. 이것이 심해지면요,
정신병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거 알아야 됩니다. 전에 우리 교회 한 청년이 왔는데 이 친구는 환상이 그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눈 감으면 기도하면 환상. 그러니까 뭐 다른 사람들은 뭐 엄청 신령하게 보는 거죠. 근데 저는 벌써 알았어요. 저 환상은 저 친구의 정신적인 문제로 생기는 것이다. 결국은 정신병원에 가가지고 정신병이라는 판정이 났어요. 치료받고 있어요, 지금도. 둘째로 하나님께서 주신 환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누구나 다 영성을 가지고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 누구나 다 영적인 세계와 교신이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영매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무당이에요. 샤머니즘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죠. 영매라는 건 말 그대로 영적인 매개자예요. 영매는요, 죽은 사람의 영혼과 연결시켜주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성경에서도 분명히 나옵니다. 사무엘상 28장을 보면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을 합니다. 전쟁이 일어나자 사울 왕은 두려웠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이 전쟁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물어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알려주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사울을 버리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누굴 찾아갑니까? 누구 찾아가죠? 엔돌의 신접한 여인을 찾아갑니다. 다시 말하면 영매를 찾아갔다는 거예요. 사울왕이 그 여인에게 말합니다. 죽은 사무엘을 좀 데려와 주십시오. 그러니까 죽은 사무엘에게 이 전쟁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물어보려고 하는 거죠. 그 영매가 그 무당이 사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땅 위에서 한 사람이 올라오는 것을 봅니다. 사울이 그가 죽은 사무엘인지 알고 얼굴을 땅에 대고 절을 하죠.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사울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배하게 되었고 그의 아들 요나단과 함께 전사를 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 영적인 세계가 있는 거예요. 불신자들은 인간은 육신적인 존재다 이렇게만 생각을 합니다. 죽으면 다 끝나는 거지.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예요. 무식하면 용감하다고요. 모르면 가만히나 있지 뭘 아는 척 합니까? 여러분, 죽는다고 절대 끝나지 않아요. 안 끝납니다, 여러분. 죽으면 모든 것이 다 끝난다. 그럼 편하겠죠. 안 끝난다니까요. 마태복음 10장 28절을 보면 예수께서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자를 두려워하라 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세상에서 살 때 육신의 소욕대로만 산 사람들은요, 나중에 낭패당합니다. 죽어보세요. 어떻게 되나? 낭패당합니다, 여러분. 그때 가서 후회해도 소용없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인간은 영적인 것을 모를까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해서 선악과를 따먹은 순간 우리의 영이 죽어버렸기 때문에 그럽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 보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너희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때 인간의 육체가 죽은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인간의 영이 죽어버린 거예요. 그 다음부터 인간의 영은 복통이 된 거예요. 영적인 세계와 완전히 단절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영적인 존재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다 육체적인 존재인지 아는 거죠. 창세기 6장 3절을 보면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육체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고 우리의 영혼이 거듭나는 순간 우리의 영이 다시 살아나게 된 거예요. 이로부터 우리는 영적으로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영이 너무 둔감하기 때문에 영적인 세계를 알아차리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 잘해야 되고 영적인 훈련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지 영적인 세계와 교통을 하는 거죠. 여러분, 예배라는 게 뭡니까? 예배라는 게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영적인 세계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고 하는 게 다 뭡니까? 하기야 믿지 않으면 이게 예배가 감동이 오는 거지. 목사가 설교를 왜 저렇게 오래 해? 뭐 장로님은 왜 저렇게 기도해? 별 생각이 다 들죠. 뭘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다시 환상으로 돌아가서요. 여러분, 우리가 환상을 보려고 해서 환상을 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신구약 성경을 다 살펴보면요, 환상을 보는 장면들이 여러 군데 나옵니다. 근데 그 모두가 그들이 보려고 해서 본 게 아니에요. 다 부지불식간에 본 거예요. 모세도 그렇고요, 사무엘도 그렇고요, 엘리야, 엘리사도 그랬고요, 이사야, 예레미야, 다니엘, 그 외 모든 선지자들이 내가 환상을 보려고 해서 본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어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환상은요, 하나님께서 아주 중요하면서도 필요한 때에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니시에이티브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보고 싶다고 때를 쓴다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둘째로는요, 주의 사역을 하려고 애쓸 때 보여주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 7절에도 보면 바울과 그 일행이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려고 애쓰되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무시아를 거쳐서 비두니아로 가려고 막 애쓰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가려고 그러는데 거기서 환상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역을 하기 위해서 애쓸 때 그때 환상이 보여질 수 있는 거예요. 세 번째, 앞으로 닥칠 고난을 위해서 보여주셨어요. 고린도후서 12장을 보면 바울이 셋째 하늘로 이끌려가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바울은 셋째 하늘로 이끌려가서 말로 할 수 없는 말을 들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왜 그런 특별한 경험을 하게 한 것일까요? 그것은 바울이 앞으로 닥칠 그 엄청난 고난과 종국에 가서는 순교하는 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환상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환상 잘못 봤다가 순교 당할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넷째는요, 바울은 하나님께 늘 마음의 문을 열어놓았습니다. 그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어떠한 핍박에도 굴하지 않았고요, 심지어는 죽음까지도 두려워하지 않았지만 항상 마음의 문을 열어놓고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조심스럽게 사역을 했어요. 바울은요, 주님보다 앞서 나가지도 않았고요, 너무 뒤처져서 소극적으로 사역하지도 않았어요. 그는 현실 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잘 살폈습니다. 무리하지 않았습니다. 길이 막혔을 때는 하나님의 인도를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확인되는 순간 자기가 과거에 쌓아놨던 그 모든 업적, 그 미련을 과감하게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모험의 길을 나섰습니다. 이것이 바울의 위대한 점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도요, 신앙생활 할 때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주장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기다리며 순종하는 훈련을 받아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요, 교회에서 보면 자기 뜻대로 사역을 하고, 자기 뜻대로, 자기 내키는 대로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간두고, 자기가 안 하면 또 다른 사람 하는 거 막 방해도 하고 말이에요.
그게 훈련을 받지 못한 거예요. 영적인 세계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6절을 보면요, 성령께서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했어요. 그동안 바울은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어요. 아시아라면 지금의 터키입니다. 그냥 뭐 아시아 그러면 그런가 보다 하지만 여러분, 터키는요 어마어마하게 큰 나라입니다. 아마 대한민국의 남북한 합한 거에 한 10배 정도는 되는 그렇게 큰 나라예요. 그 넓은 지역을 걸어서 혹은 배를 타면서 다녔습니다.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했고 교회를 세웠어요. 고된 여정이었어요. 너무너무 고된 여정이에요. 그러나 바울은 전도 여행을 통해서 많은 영적인 열매를 맺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여러분, 여행 좋아하시죠? 여행 싫어하는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여행도요 2주 이상 하면 너무 힘들어요. 집에 가고 싶어요. 이제 더 이상 못하겠다. 우리 아들하고 며느리가 여기 있지만 유럽에 한 달 여행을 하는데 중간에 힘들어서 죽을 뻔했다 그러더라고요. 여행은 힘든 겁니다. 그러니 바울은 더구나 계속해서 걸어다니면서 전도여행을 했거든요. 먹을 것이 변변했겠습니까? 잠자리가 편했겠습니까? 그 고생은 이루 말할 수 없었지만 바울은 오직 영적인 기쁨으로 그 사역을 감당했어요. 여러분, 주의 사역을 하다 보면 육신적으로 되게 힘들 때가 있어요. 내가 이렇게 힘든데 주의 사역 해야 되나? 먹고 살기도 힘든데 내가 교회 일 해야 되나? 그런 생각 들 때가 있어요. 오늘 힘든데 성경 공부 같이 말까? 오늘 하루 집에서 쉴까? 그래도 피곤한 몸을 이끌고 교회에 나가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새 힘을 받고 기쁨을 얻고 집으로 돌아오는 거죠. 바울도 힘들었지만 기쁨으로 그 사역을 감당한 거예요. 구원받는 영혼들을 보며 감격했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비두니아에 가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예수의 영이 막으시는 거예요. 여기서 예수의 영은 성령의 또 다른 표현이죠. 성령께서 막으셨어요. 왜 막으셨을까? 아직도 전할 것이 수없이 많은데 왜 막으시는 것일까? 그런데요, 바울은 더 이상 자기 고집을 피우지 않았어요. 여기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또 다른 선교의 문을 여신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밤에 환상이 보입니다. 마게도니아 사람이 서서 이리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합니다. 마게도니아는 유럽이에요. 아니, 아시아에도 전도할 것이 너무 많은데, 아시아도 너무너무 넓은데 유럽까지 가라는 것일까? 여기도 힘든데 구태여 유럽에 가야 되나? 그래도 아시아에는 나름대로 길을 닦아놓은 것이 있는데 다시 새로운 지역에서 개척하라는 것인가? 아마도 바울은 거절하고 싶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입니다. 이 말은요, 아시아에서 전도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아시아에만 머무르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그물을 넓게 치고 지경을 넓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요 지경을 넓힐 줄 알아야 돼요. 우리는 내 식구, 내 교회, 우리가 사는 이 지역, 여기에 범주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옆에도 전도할 사람이 많은데 우리가 구태여 아프리카까지 가야 됩니까? 우리 주변에도 탈북자들이 여럿이 있는데 우리가 꼭 태국까지 가고 중국, 러시아까지 가서 북한 사역을 할 이유가 있습니까? 그 말에도 일리가 없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이웃과 지역 사회를 전도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눈을 들어 지경을 넓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해서 유럽으로 보내시는 것은 아시아가 중요하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유럽이 중요해서가 아닙니다. 복음의 지경이 확장되기를 위해서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그 유명한 그 구절을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했어요. 아니, 예루살렘에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은데 꼭 땅끝까지 가야 합니까? 예, 가야 합니다.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바울은 복음을 들고 유럽으로 갔어요. 그리고 그 복음이 어디로 갔어요? 미국으로 가고 전 세계로 퍼져 결국 한국이라는 나라에까지 와서 우리가 은혜 받고 우리가 예수 믿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우리 교단 PCUSA를 매우 좋아합니다. 물론 우리 교단이 좀 리버럴하고 이래가지고 동성애도 찬성하고 그런 거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나 여러분 다른 교단은 어때요? 다른 교단 다 잘했습니까? 다 훌륭합니까? 안 그렇거든요. 어느 교단이나 다 문제는 있는 겁니다. 어느 교회나 문제가 있는 거하고 똑같이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 교단을 좋아하느냐? 우리나라의 복음을 전해준 교단이기 때문에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분, 언더우드 박사님은요, 처음에 신학을 끝내고 인도 선교사로 가려고 했어요. 그래서 인도가 의학적으로 굉장히 뒤처져 있기 때문에 의학을 공부하고 또 인도 현지어를 열심히 공부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이제 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너 동방에 있는 조그만 나라 코리아로 가지 않겠니? 그제서야 언더우드 박사님은 지도에서 한국을 찾아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그 여태까지 공부한 그 인도에 대한 정보 인도 이런 걸 다 포기하고 그의 계획을 포기하고 하나님 명령에 순종해서 1885년 4월 5일 부활절 인천항에 내림으로써 한국 장로교가 시작된 거예요.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들입니다. 바울은 환상에 이끌려 아시아 전도 여행을 포기하고 유럽으로 향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세계 역사가 바뀌게 되는 겁니다. 유명한 세계적인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는 이 바울의 유럽행을 세계 역사를 바꾸는 위대한 발걸음이라고 했어요. 본문 10절에도 보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하였다고 했어요. 환상을 보고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의 부름에 응답하였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한쪽 문이 닫히면 다른 쪽 문을 열어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부름에 순종해서 자기의 뜻을 포기할 줄 아는 사람이 은혜의 사람이요, 지혜의 사람이요, 능력과 용기의 사람들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교인들이 이러한 사람들이 되길 원합니다. 내 고집 부리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나 순종하며 교회를 세우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